그래서 설교자가 기뻐하라 이렇게 설교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진실한 경험,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깊은 경험, 그리고 말씀 속에 내 삶으로 살아낸 증명을 함께 주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합니다.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정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채워가고, 저는 이러면 전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깊은 자리로 들어가니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터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이유, 기쁨을 상실한 이유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 만났습니다. 도망쳤고 배반했고 십자가를 등졌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아마 모든 걸 내려놨을 겁니다.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도,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많은 죄책감과 함께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금을 던지러 갔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죠. 그때 얘기하는 게 사랑하느냐였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명이 회복되고 그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을 설교할 수 있다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쁨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번 주간에 제가 깊이 경험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었던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그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3년 반 동안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는 동안 날마다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처럼 그 일을, 행적을 기록하자면 이 땅의 모든 책이 다 부족할 정도다, 이렇게까지 기록에 남을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계속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사건.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3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여기서 큰 은혜와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어떤 일이나 다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불쌍히 여기실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도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죽은 자의 가족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도의 열쇠였습니다. 주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시발점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사였습니다. 그 해답은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이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돌보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돌보시니까? 여러분, 첫째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0절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오며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보고를 합니다. 갈릴리 각 촌을 다니면서 두루 전파했습니다. 자, 6명씩, 2명씩 6개 팀으로 12명이 갔다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자, 원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은 지금 스승인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사도들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초로 사도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의 있던 것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르치고 행하도록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 뒤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엄청난 일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대로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회개하라고 예수님 전파했고 제자들도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대로 행했고, 예수님 귀신 쫓은 대로 쫓았고, 죽은 자 살린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행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조건 하나 붙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 전도여행 파송을 받을 때 두 버릇 갖지 말고 신발 2개 필요 없고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갖고 전대 갖지 말고, 전대에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 였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모든 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 결과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이 얼마 동안 전도여행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한 달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쯤.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가는데 뭐 2버릇 신발 2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굳이. 그래도 한 달쯤 되니까 이것저것 돈 뭐 챙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갔다 온 겁니다. 본문 30절. 다시 돌아오세요. 본문 30절.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12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모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가르친 것,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주목해 보세요. 낱낱이 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까지 13명. 자,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하고 목장 모임하고 또 같이 교제해 보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걸 낱낱이 12명이 고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박 2일 갖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모든 사역을,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낱낱이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께 낱낱이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표적의 배경 속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며 낱낱이 구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할 수 있다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 낙심하지 말고 낱낱이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가까이 하시더라. 낱낱이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6절은 하나님은 다윗의 낱낱이 그 모든 간구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집안의 모든 형편을 예수님은 낱낱이 기억하고 듣고 계십니다. 이제 해답은 하나예요. 낱낱이 기도하시겠어요? 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주님께 낱낱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돌보십니다. 저는 찬송가 337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539장 1절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낱낱이 아뢰읍시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예수님의 돌보시는 방법, 우리의 낱낱이 아뢰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 제자들 전도 여행에 돌아왔을 때 잠깐의 쉼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필요를 아세요. 저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필요를 전부 아십니다. 그들은 고단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쉴 틈 없이
밀려 들어오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자기의 아픔과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한 사람이 해결되면 또 한 사람이 밀려오고 또 한 사람이 해결되면 또 한 사람이 밀려오고 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곳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면 숙박도 정해놓고 뭐 식당도 예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신발도 2개도 못 들고 지팡이 하나 갖고 그렇게 떠났던 전도여행,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아니하시면 들판에 자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었던 그들, 그러면서도 힘써 가르치고 힘써 병자를 고치고 힘써 귀신을 쫓아내고 힘써 죽은 사람 살리고 권능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수히 몰려 들어왔습니다. 무수히 사람들은 자기를 찾아와 밥 먹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따라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오고, 제자들은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곤의 충분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잠시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셨습니다. 쉼이 필요하죠. 예수님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체휼이 뭐죠?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한 몸으로 느끼는 것, 그게 체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는 여기 동정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체휼이에요. 체휼.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이해하세요.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무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배에 타고 오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무리를 잠깐 벗어났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잠깐 쉼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적어도 4명, 많게는 7명 어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배를 타고, 여기 배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그 배입니다. 그 배. 저는 이 배가 참 부러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 있을 때 항상 탔던 배가 바로 그 배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배를 사용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의 배가 되고 싶어요. 주님, 나를 타고 가십시오. 주님, 나를 타고 옮겨주십시오. 나를 타고 하나님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쓰였던 그 배입니다. 아무튼 12제자를 데리고 오르셔서 아마 그때 잠깐 쉬셨습니다. 여기 행선지가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같은 본문인데 이 행선지를 벳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마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35절에 보면 이 벳세다에 큰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자, 이 사건의 서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벳세다 들판에서 일어나는데 그 벳세다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로 가시려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서 제자들도 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전도여행에 막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애워싸여서 밥 먹을 틈도 없었으니까 벳세다 들로 인도하신 뜻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몇 명은 침례 요한의 제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 소식 예수님께서 듣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벳세다로 가시는 겁니다. 이 가슴 아픈 소식, 이 슬픈 마음, 이 아픈 마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지금 벳세다로 가는 중이십니다. 12 제자들 다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사실이 나와 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전해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분봉왕 헤롯은 침례 요한을 목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등장하자 예수가 분봉왕 헤롯이 목뺐던 침례 요한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벳세다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이 갈릴리, 서편이 벳세다입니다. 갈릴리는 유다의 통치, 유다의 분봉왕이 누구죠? 헤롯 왕입니다. 자, 그리고 벳세다의 분봉왕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을 피해서 지금 어디로 가요? 벳세다 마을로 배를 타고 가시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지금 벳세다로 떠나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요단강을 두고 이쪽은 가버나움, 이쪽은 벳세다예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분봉왕 헤롯이 달리는 곳, 그리고 벳세다는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은데 어떻게 좋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이 벳세다 지역에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서쪽 지역을 다스릴 때 로마 정부가 통치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분봉왕으로서 굉장히 아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벳세다라는 마을의 이름을 바꿔요. 나중에 어떻게 바꾸냐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테 황제의 딸 이름이 율리아스입니다. 그래서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원래 벳세다라는 마을이 유대에도 있고 지금 이 갈릴리 분봉왕 빌립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의 마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이름을 어쨌든 율리아스라는 이름 붙여서 벳세다 율리아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분봉왕 빌립이 잘 보이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 오늘 성경 본문 뒤에 나오는 그런 사건에 보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어쨌든 빌립이 다스리는 지금 벳세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위태로울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벳세다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위태함이 있어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닷가도 아니고 왜 산도 아니고 왜 벳세다 빈들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몽골의 빈들 초원에서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쉼이 있는지. 초원에서 4시간 동안 돗자리를 깔아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평안이 찾아옵니다. 눈을 뜨면 끝이 안 보일 정도의 초원.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쉼이 뭔지를 알겠어요. 힐링이 뭔지, 그 속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한 4시간 초원에 누워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빈들어로 이끌고 갔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끌려가 봤어요. 그곳에 체험해 보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내가 피곤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위태로울 때 이제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니라. 제자 데리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 듣고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먼저 갔어요. 젊은 사람은 뛰어갔고 좀 나이가 든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예수님 계신 곳, 제자들이 있는 곳 갔던 것입니다. 벳세다로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배 안에서 음식 먹으면서 잠깐이지만 휴식을 취했을 것이고 배를 타고 있는 동안만큼은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에 인도하셔서 그 빈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한 권능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지 예수를 믿으려고 모여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친히 배에서 내리셔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226만 명이 가나안 교인이랍니다.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 1000만 명쯤 돼야 놀라십니까? 226만 명이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는 믿지만 이유를 듣고 더 놀래요. 왜 안 나가는지, 그들이 왜 실족했는지, 왜 그들이 방황하는지. 최근에 데이터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 30대 그리고 4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그 교회에 계속 다닐 것인가? 70%가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닐 거다. 아마 교회를 떠날 거다. 아니면 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자신하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다면 혹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안고 예수를 쫓아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을 안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빈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먼 곳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 초원 속에 그 빈들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주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과 이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병이어를 일으킨다,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병든 몸의 아픔을, 가슴 아픈 아픔을, 슬픔의 아픔을, 수많은 사연을 안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의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건물일까요? 시스템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거기는 우리 아이들 또래가 많으니까, 거기는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얼만큼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간 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의 아픔을 입고 슬픔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빈들에 모인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 보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습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금 교회가 교회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가 통치하시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예수가 생명 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시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그 속에 예수가 드러나느냐, 그것이 빛으로,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교회를 알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빈들에 왔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분명하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나만 낳거나 둘만 낳고 잘 기르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남자만 5천 명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학자들은 2만 명, 2만 5천 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에 질문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을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돌봄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드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정말로 예수님께 오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필요를 낱낱이 아시는 분이시며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늘 들으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기 낱낱이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려놓고 나를 비우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나를 비워보니까 내 속에 죄악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전에 꽁꽁 숨겨놨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개합니다. 그때 속에서 솟아나는 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된다. 주님이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사랑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예수 믿으세요.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세요. 그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어지는 것이 내 양을 먹여라예요. Tend my sheep,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 주셨던 말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였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며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주간에 제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직접 주님과 함께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주님하고 직접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십시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합니다. 주님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낱낱이 듣고 계시니까 낱낱이 아뢰시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는 양처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여호와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두에게 오십니다.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예수는 안 믿지만 심지어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성도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주님과 교회에 대하여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목자 삼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배고픈 몸으로, 그 피곤한 몸으로 배에서 내려서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가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마디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 더 사랑합시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제자들의 수고를 다 아시고 필요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세요. 쉼도 사역의 일부고, 제가 깊이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보시는구나. 주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는구나. 그러니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주님께 들으시고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니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무더위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말하세요. 주님과 함께 오늘 지친 사람들 다 예수님께 오세요.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지치고 상한 영혼 다 예수님께 오세요. 예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일꾼이 아니라 자녀로 보십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바꾸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아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서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지쳤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의 지친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회복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주님은 나를 일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다시 돌보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그 주님께 낱낱이 부탁하십시오. 낱낱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길도 낱낱이 들어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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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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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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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빈들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던 주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빈들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영광이 드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셔
사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낱낱이 고할 뿐 아니라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고 찾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그들의 산업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 손에게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